따라합시다.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맡긴 자가 결국에 잘 된다. 결국에 잘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맡겨요? 맞춰요? 주님께 맞추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삶의 초점을 좀 주님께 맞춰보려고 좀 노력하셨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계속 새로운 거를 내가 줘야 된다 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걸 좀 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은요, 얘기하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한 100번 정도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그나마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가 이해가 제대로 되고 뭔가 하나가 새겨지기 전에 자꾸 새로운 걸 주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정말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존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 이것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 있습니까?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잘 되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은 자는 잘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지금 재미나게 살면 돼, 이러고 살아, 이러고. 이게 죽은 영혼이에요. 뭔가 바라보는 비전이 없어요. 뭔가 내다보는 꿈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할 때 그냥 내일도 그냥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재미나게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건 죽은 영혼. 그러나 내일을 바라볼 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 인생의 먼 날을 바라볼 때 분명히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는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성도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의 범사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그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내가 바란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 드리는 기도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예 신경 안 써, 그냥 복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제껴놓고 복만 있다고 할 때 이걸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을 간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복주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 없이 복만 좋아하는 이 기복주의는 싫어하지만, 주 안에서 잘 되는 거, 주 안에서 복 받는 거,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꿈을 이루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높아지고 주 안에서 승진하고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리고, 이거를 바라는 마음은, 이건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열정, 이 마음이,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됐지, 그럭저럭, 이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불만족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뭡니까? 내일은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물론 연세든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예. 소망 있는 영혼,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에서조차도 정말 이 마음이, 그렇다, 내가 주 안에서 잘 돼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들은 드러나 많아요. 이건 여러분, 간절히 원할 때 그에게 방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목사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준들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제자 훈련도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나 예수님의 제자,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제자 훈련을 시켜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 훈련을 시키려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자 훈련 팀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끝내자, 끝내. 아이고 뭐 숙제 좀 해오라고 해도 안 하고, 이 핑계 대고 안 하고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끝내자. 그냥 중간에 파토내버렸어요. 왜요? 할 의욕이 없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없어. 여러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뭘 보시냐면은 그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로 열정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은 뭐냐?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나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열정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이 있을 때 이제 주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열정을 이루어가는 일인지를, 방법을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뜨거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신앙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너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지근한 걸 토해내느냐? 여러분, 미지근한 물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애들이 체하면 어떻게 해요? 좀 약간 미지근한 물 먹이면 으악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예수님도 이게 속이 안 좋으세요. 예수님도 뭐냐? 예수님이 찼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뜨겁습니까? 오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뜨겁습니까? 뜨거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뜨겁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잘 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 잘 되려면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라고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먼저 어떤 것을 행하시기 이전에 마음속에 뭘 품으신다? 뜻을 품으신다 그랬어요. 뜻을. 그리고 뜻을 먼저 품으시고 그 다음에 모략,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계획.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뜻과 그 계획을 언제까지 밀고 나가신다? 끝까지, 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해 가신다? 밀고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마음속에 뜻을 품어야 돼요. 뜻을 품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것은 설계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 뭘 지어야 되겠다, 이 뜻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 자녀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이 자녀들 어떤 사람으로 내가 키워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돈, 이 물질, 내가 이 물질들 어떤 식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시간들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시간 관리해야 되겠다, 이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길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똑똑하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먼저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 계획, 모략,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먼저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지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뜻이에요. 뜻. 내가 정말 부유해지고 싶냐? 나 정말 성공하고 싶냐? 나 정말 내가 똑똑해지고 싶냐? 이것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정말
정말 나 똑똑한 사람 되고 싶다. 나 정말 부유한 사람 되고 싶다. 나 정말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 뜻이 마음속에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길, 모략, 계획, 방법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뭐예요? 뜻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뜻이 생겨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 생겨야 돼요. 비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먼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번 가정예배 지침서도 나올 텐데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얼마나 빨리 갈까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지 않은 채 정말 내가 속도만 낸다면 나중에 달려가 봤더니 거기가 벼랑 끝이었더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공학자 스티븐 코비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향이 있습니까? 그 방향이 바로 뭐냐?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뜻. 내가 어디로 가겠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다. 이 뜻이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품었냔 말이에요. 이것을 품은 사람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보고 그거 하다 안 되면 또 사람 찾아보고. 이게 왜 그래요? 분명히 뜻이 없어. 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한다. 이 뜻이 없으니까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기도 포기하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뜻을 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뜻을 품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뜻을.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나 어떻게 살 거야? 나 어떻게 신앙할 거야?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 뜻을 세웠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8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거기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먹고. 이게 바로 뭐야?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건 뭐냐?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나 이방 우상의 제물로 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 우상의 제물로 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배경을 좀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이제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물론 성경에는 북자가 나오지 않아요. 북자를 붙이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만 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벌써 100여 년 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하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한테 죄 짓고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벌써 10개의 지파는 벌써 멸망을 당했어요. 나머지 남쪽의 2개의 지파,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곁다리 지파인데 이 두 지파,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도 이제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아니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진짜. 뭐냐면요 그 북쪽의 10지파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그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걸 봤으면, 남이 시행착오 하는 걸 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산지석 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이 넘어졌으면 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홍수가 났으면 그걸 이제 홍수가 안 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전년도 전 정권이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이제 그 핑계 하지 말고 옛날에 잘못했으면 이제는 나는 그거를 대비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인생.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 못 살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자식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잘 못 살았던 걸 거울 삼아서 나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엄마가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랬어요. 남유다가. 아니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봤으면, 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요 어땠냐면, 따라합시다. 더 악했다, 더 타락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을 봐서 끝까지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왕관은 다윗 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예뻐해서 다윗 때문에 봐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는 남유다를 갖다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3번에 걸쳐서. 그때 두 번째 공격에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쫄딱 망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가 없어. 대한민국이 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대한민국 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머리는 좋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 다른 민족들의 포로들 중에서, 여기는 유다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의 포로들 중에서 좀 똑똑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갖다가 3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신하들로 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심는.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발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때 왕이 자기가 선발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그 생도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혔겠습니까? 왕이 직접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최고급의 먹거리들로 주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당시의 최고급의 먹거리들, 특별히 육류, 고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방 신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원래 이방 민족들은 다 그렇게 고기를 먹어요. 먼저 이방 신한테 동물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고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겠느냐. 아무리 왕이 나에게 내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지정해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걸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겠습니까? 쉬운 거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에게 지정한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나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권력자가,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일 때 전제하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대적할 때는 교회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합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무리 왕이 내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거절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훈련생들을 관장하는 환관장한테 가서 요청합니다. 저요, 이 우상제물, 이 고기, 왕이 지적인 음식 안 먹고 싶습니다. 저 이거 안 먹고 야채만 먹을게요. 야채만, 채소만. 저는 그래도 좋으니까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왜요? 만약에 네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 왕이 딱 네 얼굴 봐가지고, 왜? 다른 애들은 그냥 얼굴이 그냥 싱싱하고 다 핏기가 돌고 다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얘네 얼굴이 왜 이래?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도 다리를 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11절 보니까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감독관은 뭐냐면은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니, 환관장 밑에 여러 명의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의 훈련생들을 갖다가 맡아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감독관한테 가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게 해달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감독관한테 가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12절 다 같이 시작. 부디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채소하고 물만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기도 먹고 진미를 다 먹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열흘이 지났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감독관이 그래 좋다, 네가 이제 실험으로 입증했으니까 그럼 너에게는 고기를, 육류를, 우상의 제물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나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플랜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먼저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거절당했습니다. 아이고, 환관장이 안 된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러고 다시 고기를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감독관을 찾아가서 또 사정합니다. 사정하면 여기선 간단히 나왔지만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나 신앙도 있고 한데 나 좀 이거 고기 먹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실험해봐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 뜻을 먼저 딱 품은 다음엔요, 그걸 실천해 갈 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밀고 나야 돼. 뜻만 강하게 세웠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뜻만 내가 신앙적인 뜻을 세웠다고 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적인 뜻을 세웠다고 해서 방법은 어떻게 되든, 방법은 어떻게 되든 문제 삼자,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방법이 옳아야 되고, 그 방법도 뭐예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예배에 딱 올려고 할 때 또 비가 내려요. 그러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확 밀어내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행동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딱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뜻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뜻을 세우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뜻이 어떤 뜻이냐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니엘은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뜻을 세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워요. 그런데 그 뜻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세상에서의 출세로, 현실에서의 어떤 성공만을 초점했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뭐예요? 고기 더 많이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 더 잘 듣고, 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뜻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뜻과 불신자의 뜻의 차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뜻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삶의 뜻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뜻은 항상 뭐냐?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내가 왜 사느냐를 묻거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 거예요. 그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군에서 사격을 하면요, 먼저 타겟에다가 쏘기 전에 먼저 0점이라는 걸 잡아요. 0점. 뭐냐? 이 총이 어디에 가서 잘 맞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타겟에다 놓고 쏘는 거예요. 0점이 잡혀야 돼. 0점이. 무슨 얘기냐? 이 총이 초점이 분명해야 돼. 초점이. 이 총알이 날아가는 것이 초점이 분명한 총이어야 이제 타겟에다 놓고 쏠 때 잘 맞는 거야. 0점이 안 잡힌 총은요, 쏘면 아무리 신중하게 쏴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0점,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초점은 누구에게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그래요. 다니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뜻을 세웠다?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뜻없이 사는 사람은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뜻과 신자의 뜻은 다르다니까요. 불신자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공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승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뜻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했을 때, 뜻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뜻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17절부터 이제 20절, 21절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뜻을 딱 세웠을 때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거절당하고 막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17절부터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만 일단 17절하고 일단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 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을 주시고 능력,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능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8절 보십시오. 이제 느부갓네살 앞으로 갑니다. 3년 동안의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왕한테 선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교육 끝난 다음에 왕한테 보여가지고 왕이 선발하는 거예요. 면접시험이에요, 면접시험. 왕이 면접 봐가지고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선발하는 거예요. 거기 교육받았다고 해서 다 뽑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면접 봐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19절. 19절이 아니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누가 가장 뛰어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도 뭐냐? 지금 여기는 유다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일대 모든, 쉽게 말하면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세계를. 바벨론이 세계를 통일해서 각 민족들의 인재들을 뽑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각 민족의 인재들을 뽑을 때 바보들 뽑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각 민족에서는 그래도 1등 하는 놈들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왜 대단해요? 서울대학교는요, 각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애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 김동환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1등들 가운데서 또 1등을 한 거야. 그 얼마들? 다니엘이 바로 그 다니엘이 1등들 중에서도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뜻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이 뒤따라오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앞에 거 없이 잘되기만을 바라요.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그가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도 그 사람은 그 권세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됨을 주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잘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뜻을 확인해 봅니다. 네가 왜 잘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느냐? 네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너의 그 뜻, 성공하고자 하는 뜻, 그러나 그 뜻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잘 되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뜻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밥은 뭐냐? 예수님의 밥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꼭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내 인생 속에 필수 아닙니까?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밥은 뭐냐? 바로 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 십자가 두렵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면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활, 결국엔 잘 되고 결국엔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공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니까 가정 총무, 그 보디발의 가정을 돌보는 높은 사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은 너무 잘생겨,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잘생겼대. 잘생기다 보면 또 여자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해필이면은 이 유부녀가 이제 요셉을 갖다 유혹을 합니다. 나와 같이 동침을 하자.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나와 같이 잠자리 하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윤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을 하는 건 뭐냐? 내가 아무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아무도 안 보아서 당신과 내가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을요, 내 사람 만들고 싶으면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드세요. 여자분들만 아멘.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편 만들고 싶으면 나 사랑하는 남편 만들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들라고요. 왜요? 그 남편들은요, 어디 가서 절대 딴짓 못합니다. 만약에 믿음 없는 남편들은요, 아내가 없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할지 못할지 다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없는데, 아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이상해. 꼭 바람 필 때는 어디냐? 멀리 가서 피는 거야. 멀리 가서. 그래서 저기 청평 어디 양수리 가면 왜 이렇게 모텔들이 많아? 거기는 모텔들이 있을 조건이 아닌데 그 모텔들이 많아. 왜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키울 때 엄마 아빠 눈치 보는 자식 키우면 끝장난 거예요. 그 자녀가 커보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 눈치 안 볼 나이 되면은 못할 것 없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 눈치 볼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녀는요, 절대로 부모 가슴에 못 박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보지 않아도 지금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내 배우자든 내 남편, 내 자식이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내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역사적인 예. 여러분, 지금 북미, 미국과 남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에서 출발한 배가 그 신대륙 아메리카로 유럽에서 출발한 배가 한 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두 대입니다. 하나는 청교도들이 탄 신앙의 배가 있었고, 하나는 뭐냐? 금을 찾아서 간 엘도라도, 황금의 엘도라도를 향해서 갔던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청교도들, 신앙 때문에 신대륙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 북미의 사람들, 청교도들. 그리고 황금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남미의 사람들, 지금 남미의 사람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역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북미가 잘 삽니까? 남미가 잘 삽니까? 미국이 강해요. 저기 아르헨티나가 강해요. 미국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중국 상대 안 돼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친해지려면 미국하고 친해져야 돼요? 중국하고 친해져야 돼요? 모르세요? 미국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주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국을 의지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싸움 잘하는 애를 날 붙여줬어. 내 친구로 싸움 잘하는 애랑 내가 친해지게 만들었어.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 말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해주세요. 그걸 걔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싸움 잘하는 애하고 의절을 해버렸어. 절교를 해버렸어. 그럼 그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예요?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악의 무리들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니네 기도 들어줄게 해서 이제 싸움 잘하는 애를 붙여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면서 미국을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대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이걸 자꾸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서 미국한테 사대한다, 사대주의다.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을 사용하고 미국도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국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딱 이렇게 감당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잖아요. 미국이 너무. 러시아, 중국을 한 번에 상대하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딱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막 동맹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국에 뭘 사용합니까? 걔네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최첨단 무기. 그걸 다 만들어내려면 우리나라를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걔네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내고 걔네 전투기 하나 만들어내려고 우리나라가 거덜나요. 거덜나.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과 전략자산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대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여러분,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어요? 영국에서 떠날 때, 배 타고 떠날 때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거기는 여러분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기득권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신대륙을 향했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 영국 국교회가 지금의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 칼빈주의자들, 칼빈파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하고 죽일 때 이거 도대체 여기선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 신대륙에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 해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거든요. 그들이 도착한 데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1달러짜리 지폐를 보십시오. 그 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실수가 많죠, 그 사람이.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다. 이분들은 감동도 안 받으시네. 나는 그 연설 듣고 너무 감동했는데. 여러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절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이승만 대통령. 그런 얘기 내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네?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현실적인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원고에는 없었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총각 때, 청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교회 친구들이 막 결혼식을 다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 예배 안 와. 야, 그래, 야, 주일인데 예배 안 오고 가면 어떡해? 아니, 내가 가야 걔네들도 와. 에? 그러잖아요. 결혼에 내가 가줘야 그 집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에 막 결혼식 가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할 때는 갔었죠. 그러나 주일날에 저는 안 갔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서 직접 대고 한 겁니다. 너 그러다가 인마 네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와. 안 와도 좋다. 어쩌면 나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저는 주일에는 절대로 내 결혼식 같은 어떤 행사에 안 가고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도 안 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친구들과 10명 됐는데 10명 친구들 가운데서 결혼식 하객으로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제 결혼식에 제일 많이 왔어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제 이쪽에 교회 전도사니까 우리 전도사님 결혼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왕창 오지. 뭐 어른들도 오고 애들도 오고 다 오죠. 또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신학교에서 또 다 왔죠. 또 우리 집사람 저쪽 교회 또 전도사 있으니까 저쪽 교회에서 다 왔죠. 또 주례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주례하신다니까 또 그쪽 교회에서 다 왔죠. 또 우리 장인어른이 또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도성교회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딸이 결혼한다니까 다 왔죠. 지금 도성교회 알죠? 도봉동에? 그 도성교회 그 큰 교회를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저는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리고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친구들 말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결혼식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저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